반갑습니다. 햇사람의 하나씩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같이 오늘 말씀 나눈 곳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고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 안수하라고 말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 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위반된 것이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에게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상시하는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도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저 여자를 내게 데려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이제 이 다음 성경도 사무엘하,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상도 우리가 처음에 봤다시피 1장부터 시작할 때 사무엘의 탄생 기사부터 이제 내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무엘은 사실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사실 사무엘하는 일단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사무엘상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엘은 사실 그다음 많이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사무엘이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곳곳에 하지만 사실 큰 줄기의 내용들은 거의 사울과 다윗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가? 그런데 이름 자체는 책의 이름 자체는 사무엘서라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붙여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이 되는가? 우리가 성경 각 권의 주인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다면은 일단 예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럼 다른 주요 인물 누군가가 특별히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사실 발견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무엘서에서는 누가 그 역할을 하는가? 바로 다윗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울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사울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즉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스라엘로 갖고 오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무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넘어오셔서 복음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일비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면 이제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보여주시면서 하셨던 모습들을 구약 시대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였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아직은 이 본문에서 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이 통치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강력한 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딱 듣게 되면은 일단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에 아마 그것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 생각 중에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되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겠구나. 나는 그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라는 마음이 은근슬쩍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반대죠. 왕은 가만히 앉아서 있고, 물론 그것이 건강한 왕국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발을 들고 맨 밑에 농민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나 이것도 해결했으면 좋겠다. 아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그것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욕심이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들게 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들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오해를 하게 돼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은 그것을 이제 다른 각도로 잠깐 돌려서 보면은 그건 순종이에요. 놀라운 순종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놀라운 순종인데, 그것이 다른 각도로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을 경우에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그것 때문에 바뀌어질 경우에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어떠한 오해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경우에 우리에게 절대로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당연히 그 나라에는 죄가 없어야지, 불의가 없어야지, 억울한 일이 없어야지, 그러면은 나는 나쁜 짓 안 하면은 잘 살 수 있어, 형통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왜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왜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늘 이렇게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물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하박국에게 말씀을 위로를 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왕국의 바운더리가, 경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한 가지 우리가 하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사실은 통치하시는 곳과 통치하시지 않는 곳을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는, 그게 꼭 지리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생활의 습관, 생활의 바운더리로 나누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스킬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배운 대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제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당신이 통치하실 건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지어서 또한 생각하는 것도 큰 오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들만 잘 정리해서,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오해들만 잘 정리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만 해도 상당히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오해들,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오해들, 우리가 일단은 좀 가장 큰 오해들을 먼저 좀 버려두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사무엘서를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서 우리가 그 큰 주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21장부터는 다윗이 거의 주요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사울이 계속 쫓기는 관계가 있지만, 지금 이전까지는 사울 혹은 그 아들 요나단이 계속 덧붙여 나왔다면, 이 이후로는 다윗이 계속 주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쉽게 또 더 깊이 그런 문제들을 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지난 20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지만, 확실하게 나를 죽이겠구나, 사울이 나를 확실하게 죽이겠구나, 그리고 도망갑니다. 요나단의 도움을 받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도망가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었지만,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1절에 보니까 다시 노브로 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면 아마 한번 거기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을 택한 것 같아요. 또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느니, 그동안 아히멜렉 같은 경우는 나라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종 사울과 함께 만났던 적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22장에서도 아히멜렉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어쨌든 노브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 이전에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이제 아직 수습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을 때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제사가 실로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봤는데,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고 두 아들도 역시 그 다음에 전쟁이 더해서 나와서 또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실로가 망하게 됩니다. 거의 실로가 망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노브 지역으로 이제 옮겨온 상황입니다. 그곳에 딱 갔는데 아히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포로를 다니신 혼자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윗이 항상 오게 되면은 군사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오거나 사울왕과 같이 오거나, 이런 무슨 행사가 있어서 왔구나 라고 알겠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윗이 혼자 오니까 혹시나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서 자객으로 다윗을 보낸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왜 혼자 왔느냐? 무슨 일이냐? 근데 이제 다윗이 이제 2절에서 안심을 시키죠. 내가 왜 혼자 왔냐면, 사울왕이 나에게 비밀 임무를 내렸는데, 이 비밀 임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따르는 우리들도 잠깐 어디에 숨어 있으라고 그랬다. 내가 일부러 혼자 왔다. 일부러 혼자 왔는데, 우리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고,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이 있느냐? 혹은 다른 것들이 있느냐? 제사장은 마침 그때 떡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쪽으로 보면은 성막을 이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소 안에 이제 떡상을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파의 수만큼, 즉 12개의 떡덩이를 매일 올려놓아 있어줘야 돼요. 그것을 언제 올리냐면 안식일에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떡들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떡을 거기다 다시 이제 올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성막의 규칙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명하신 것이었는데, 마침
물리고 새롭게 떡을 올려놓은 상황이었어요. 이때 상황은. 그래서 마침 떡이 있다. 마침 떡이 있긴 있는데 이 떡은 너희 아무나 먹어. 원래 율법에 보면은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부정하지만 않으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 이때는 어느 정도의 이제 시대가 지나오면서 융통성이 좀 발휘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또 다윗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 이제 특별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셔서 또 이제 이 본문도 인용을 하세요.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먹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게 너네들은 안식일에 미리삭을 베어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미리삭을 띄워 먹는 것 자체가 추수의 행위이고 안식일에 행해서 안 되는 것들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도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 이제 하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마침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선결하다면 내가 이 떡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드리게 됩니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무엇이 필요했냐면 8절에 보니까 혹시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냥 급하게 나오라고 이런 무기들도 챙기지 못했는데 혹시 있습니까? 때마침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예전에 골리앗 죽인 적 있었지? 그때 너가 챙겨왔던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다. 사실 그때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증거를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물맷돌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직접 목을 베어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칼은 자기의 장막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 노베의 성막으로 옮겨졌나 봐요. 이것이 있다. 만약에 너가 필요하다면 이거 가져가라고. 우리는 이거밖에 다른 무기들은 없다. 다윗은 잘됐다 하고 이제 이것을 가져가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자리에 그 장소에 누가 또 있었냐면은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도액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왕이긴 하지만 다 자신의 사유재산, 집안의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당시에 유목민들이었고 재산이라면 이제 가축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런 가축들을 맡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울 집안 안에서의 권력이 재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막에 와 있던 차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제 22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다윗이 그 사람을 눈치채고 급하게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해서 가드 지역으로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 진짜 긴박한 상황이다. 이제 막 진짜 도망자로서의 삶이 막 시작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1장부터 26장까지 끊임없이 도망 다닙니다. 근데 이 도망 다니는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통치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안정적인 상황 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라 우리가 먼저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실제로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 우리가 있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통치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바운더리가 있다. 그래서 통치하심과 통치하지 않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는 오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님은 모두를 통치하세요.
전 우주를 통치하세요. 믿는 사람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접근권이 없다라든지 권한이 없다라든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내어두시는 거죠. 그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막 울부짖었던 것처럼 악이 잘 되는 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 미치지 않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어두시는 거거든요. 당분간 내어두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좀 조악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들 운전을 하시니까 가다 보면은 급하게 주차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분명히 노란색 실선이 가 있어. 그 주차 금지 구역이잖아요. 갓길에 노란색 실선이 있으면 주차 금지예요. 너무 급해. 꼭 잠깐 5분이라도 돼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고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래요? 저도 잘 그렇지 않아요. 가끔 우리는 또 지나다 보면 또 그런 차도 있고 있으면은 저 사람 정말 개념 없다. 왜 저렇게 좋지 않아. 그렇게 욕하지만 또 내가 필요할 때는 또 근데 우리가 만약 한 번 그렇게 정말 급해서 피치 못할 사정을 거기다 주차하게 되면 주차는 즉시 우리가 경찰한테 딱지를 받습니까? 스티커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경찰이 전국에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모든 CCTV가 다 도시 골목 곳곳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그렇게 되고 또 급한 볼일 마치고 또 차를 갖고 나가기도 하죠.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괜찮네, 안 걸리네, 이거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우리 건에 들어오죠. 그러다가 된통 당하죠. 나중에 몇만 원짜리 또 날라오고 집으로 날라오고 그럼 그 CCTV 찍히면 집으로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날라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기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도로에 보면은 CCTV가 한 대도 없어요. 대도시는 좀 다르겠지만 좀 제가 살았던 그런 시골 동네는 CCTV 한 대도 없어요.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다 과속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아무도 과속하지 않아요. 맥시멈 10%에서 15% 속도 제한에서 그 정도만 오버하지 절대로 그걸로 넘게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경찰이 다 숨어있거든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다 숨어있어서 사람들이 다 잘 지켜요. 뭐 신호위반, 뭐 정지 사인, 뭐 그런 거 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기가 쉬워져요.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터치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은데 안 주시네?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한번 들다 보면 그 다음에는 한 번 더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죄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멀어질 때가 점점 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치하고 계시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통치하고 계신데 그것을 캐치하는 사람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런 게 뭐야? 하나님 따위 내가 알게 뭐하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CCTV 없으니까 여기도 주차하고 저기도 경찰 없으니까 마음대로 과속하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죽게 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요. 통치하신 그런 개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신뢰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하게 살 것인가?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골방 안에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어떤 경계선을 놓고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통치하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두를 통치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비록 도망하는 그런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도망하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노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한 나라의 왕이 우리를 죽인다는, 요즘으로 생각해서 한다면 대통령, 그럴 일 없겠죠. 대통령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럼 대통령이 일단 뭘 움직이겠어요? 모든 정보기관을 다 움직이겠죠. 모든 정보기관과 군사조직들을 다 움직여서 그 한 사람을 찾을 거예요. 우리 과거 이제 군사정권 시대 때처럼. 그럼 어떻게 숨어요? 사실 숨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로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꼭꼭 숨겨서 모든 나의 기록들을 다 지우고 어딘가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데 다윗이 택한 곳은, 첫 번째로 택한 곳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노브를 택합니다. 다음 장 22장에 잠깐 넘어가서 볼까요? 22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아까 나왔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아히멜렉을 고발을 합니다. 아히멜렉을 어떻게 고발하냐면은 22장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추덕이다.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본 본문에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 이 두 가지만 나와 있는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할 때에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물었다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이냐?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히멜렉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15절에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그렇다 당연이다. 늘 제가 그렇게 해왔던 일 아닙니까? 다윗이 와서 요청하면 또 사울랑 당신과 함께 와서 요청하면 제가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뢰고 우린과 두밈으로 혹은 에봇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의 이제 정말 숨죽이는 그 도망 생활의 처음을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기 위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규칙, 규례들을 잘 따르면서 또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 드리고, 물론 양이나 소나 도축은 잘하겠죠. 그 계속 각을 뜨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됐으니까. 하지만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신변의 그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다윗이 왜 거길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사울왕의 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알아놨던 인맥들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내 생명은, 그리고 나의 지금 도망의 이 시대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을 그럼 하나님 없이 절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묻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다윗의 첫 번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목적지가 그래서 노비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큰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떡과 칼을 챙기고 하나님께 묻고, 근데 하필 그때 도액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망하죠. 근데 도망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에게 갔더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알아보죠. 왜 당연히 알아보겠어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골리앗 같은 장수가 그렇게 성경에서 엄청나게 묘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가드 땅에서 태어난 장수들 중에 거의 뭐 10년 혹은 길게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장수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골리앗을 조그만 소년이 나와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를 악물고 그 사람들 다윗을 기억하고 있었겠죠. 다윗은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그 땅의 왕입니다. 거의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죠. 놀라운 장수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다윗이. 그래서 그때 순간에 기지를 발휘를 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고, 그적거린다는 것은 뭐 이렇게 왜 좀 정신이 살짝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막 벽에다 혼자 이렇게 손으로 글씨 쓰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모습을, 행동을 취해내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걸 보고, 야,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너희들 어디 미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냐? 라고 이렇게 혼을 내고 내쫓게 돼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봤어요. 그것이 바로 9절까지 내용이었는데 10절로 넘어오면서 순식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 중간 상황이 바로 도액을 마주쳤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했겠죠,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받고 칼도 받고 떡도 받고 이제 좀 잠깐 쉬었다 갈까? 라고 하던 찰나에 도액이 딱 있는 거. 사울의 신하인데 마음속이 막 쿵쿵쿵쿵 뛰겠죠. 어떡하지? 그래, 빨리 도망가야겠다. 가드 지역으로 가자. 사람을 의지할 때에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를 한번 의지해보고자 라는 마음을 먹고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고 미친 척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2절로 다시 와서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또 보겠지만 결국 다윗은 부모님과 가족만 시킨 다음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곳이 사울의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번영인 걸 알아요. 알지만 그곳에서 가서 그곳에서 활동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동시에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인자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윗 왕은 절대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 왕을 막 칭송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모든 열왕기 쭉 뒤로 역대기를 쭉 보면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나쁜 왕은 다 그렇게 표현하고 좋은 왕은 다윗과 같아서 다윗이 기준이 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시 계속해서 실수하고 자꾸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추하고 내가 다윗과 같이 돼야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잘한 것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실수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 신뢰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신뢰하느냐? 너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한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도 사실 이게 참 와닿지도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는 걸까? 혹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믿기는 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종종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은 쟤는 절대 믿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도 들게 돼요. 참 신뢰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나에게 내 귓가에 오셔서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뭘 떡하니 지금 내 발 앞에 딱 놔주셔서 보게 하시는 분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윗이 한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찾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숨을까? 어떻게 도망다닐까?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킬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것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요청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도우셔야 합니다. 저는 정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또 그 신뢰가 우리까지 드러나지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그렇게 기도한 것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은 되죠.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해요. 24시간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후에 어쩌지. 하나님 제발 이거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어쩌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결국 내가 계속 계산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만 머릿속에 들고 도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세요.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의 고민을 더 일부러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쉽죠. 이렇게 하면 말은 쉬워요. 이것 역시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면은, 아까 제 생각도 공대생 얘기를 잠깐 했지만, 공대생은 정말 계산이 빠르거든요. 촥촥촥 머리가 돌아가요. 딱 보면은, 이렇게 강의 나오겠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사실은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거를 깨는 작업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그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훈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이 훈련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여기 주차해도 되겠지,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결국엔 고백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의 그 모든 도망의 기간들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엔 왕으로 세우세요. 그런 다윗 입장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걱정 덩어리고 고민 덩어리였겠죠. 창끝이 자기를 겨누고 있는데 그런 걱정 당연히 했겠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 아니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신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믿음 없는 세대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기도가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 외에는 이런 의유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바로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